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자리입니다.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하는 인생 아니냐.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12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의 인격이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제가 어렸을 때 신학 공부 같은 거 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을 교회 가서 들으면 저는 이해하기를 그렇지 아버지가 대장이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들이 두 번째겠지 성령은 세 번째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말하자면 성령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성령은 종인데 하나님이 일시키는 그런 존재가 성령인 것 같은데 아니 종이 감히 아들을 막 몰아내?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의로운 일이라면 성령께서도 예수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셔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지로 내가 오늘 아침도 나가야지. 물론 몸이 힘들고 하실 때는 쉬셔야 됩니다. 몸도 회복하시고. 근데 평소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아침에도 내 발걸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꽂고 나서 이게 자라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얘들은 긋고 왔으니까 죽은 애 같은데 다시금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파랗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의대로 하면요.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기도가 재미가 있지. 우리가 항상 숙제하듯이 내가 이번 주에 개근해야지. 그 열심도 감사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깨워서 보내시는구나.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13절 보시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는 지금부터 이제 1장의 내용들이 정리되고 나면 계속해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병이 나았더라. 아픈 사람이 고쳐졌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셨더라. 이런 기적을 말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있죠. 인생에는 잘 되는 일들이 있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혹은 공부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기도 없이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얻었구나. 여러분 기도 없이 뭔가를 얻으면 그 얻은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얻으시되 기도하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그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일까? 이제 14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상하죠? 요한도 잘 되고 예수님도 예수님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이 할 일을,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 헤롯의 잔칫날에 헤롯의 딸이 들어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 잔치에서 춤을 한번 추겠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소원을 빌라고 하니 그 어미가 시키는 말이 가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와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순교는 맞지만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아마도 10대 중반의 소녀였을 것인데 그 아이가 춤을 추고 요구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셔야 하니까 헤롯이 그걸 허락해서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믿음의 시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희생의 길로, 그에게 주어진 아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혹시 내 인생에는 분명히 아픔인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실 일은 없을까?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신다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물론이고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유심히 바라봅니다. 저분은 어떻게 이곳에 와서 개척하게 되었을까? 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 교회의 시작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분인데도, 저와 교단도 다르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도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경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죠. 그러면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것이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그럼 300명 모이는 교회들은 평생 5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를 부러워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왜 저 집은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가 평생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이미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아직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혹은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되면 물론 이슬람은 잘못된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결국 복음 전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한번 지난 여름에 다녀왔는데 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20억이라고 말하는데 20억의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은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기독교는 저런 존재들이구나. 함부로 남의 나라 공격하고 첫 포격에서 하필이면 175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으니까 그건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형제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자 초등학교였거든요.
이슬람은 남녀를 철저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학교 모든 교육은 남녀가 나뉘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슬람에 이 우리의 자매들이 저렇게 죽어갔구나. 이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땅에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져야 될 텐데 그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 이 전쟁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국제정세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서로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안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요. 죽은 사람들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군이라고 안 죽습니까? 미군도 아마 점점 희생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오래될수록. 그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나라 기름값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기름을 파는 나라인데 기름값을 좀 더 올려서 팔아볼까? 하나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은 늘 돈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인간들을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바라보고 계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완악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이사는 자들을 주님 속히 이 땅에서 제하셔서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는 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돈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언제 내릴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생명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발걸음은 나왔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광야일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오니 성령께서 몰아내신 자리오니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이 더 이상 없도록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